예. 자, 그러면 자, 교회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읽기와 암송이에요. 저는 이제 뭐 말씀 씹는 엄마, 말씀 씹는 또 말씀 씹는 가족, 저희 교회 이름도 말씀 씹는 교회예요. 암송을 강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암송으로 드리고, 근데 이 암송이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은 제자훈련 과정 중에 섞여 있는 한 파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암송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쉐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부모인 우리, 교사인 우리에게 먼저 새기래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 성경으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갈 때든지 성경으로 할 수 있나요? 누워있을 때든지 성경으로 할 수 있나요? 앉았을 때든지. 물론 성경 손에 들고 지금처럼 스마트 앱 다 되죠. 그러나 암송의 유익은요, 뒤에서 제가 되게 파워풀한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국동방송에서도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짱짱 성경 암송이라는 암송 프로그램을 올해로 횟수로 10년째네요. 네, 잘리지 않고 개편 때마다 사실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침 7시에 보이는 라디오로 하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꽃단장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된다, 안 한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런데 그날 연결한 사람들 중에 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저희 첫째는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유아부서 때부터요, 성경을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좀 암송이 주일날 그냥 한 절 같이 읽고 끝내버리는 그런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파워풀한 일이 생기냐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성화시키시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의 경험과 저의 자아와 저의 지식을 의존하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말씀 먹는 엄마가 되고 말씀 씹는 엄마가 되었을 때 이제 저의 경험, 자아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엄마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은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아이에게 20살에 대학 안 가도 돼, 20대 무조건 20살에 대학 간다라는 생각을 버려. 너의 비전과 환경이 생기면 그때 네가 늦게 해도 상관없어. 대학 가고 나서도 다시 전공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너의 비전을 발견한 후에 해라. 그런 얘기할 때도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주위는 다 입시 공부시키고 다들 전쟁인데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이끌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에 생겨진 말씀이 아이를 이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이 여경지근의 법칙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여경지근의 법칙은 뭐냐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자녀가 나의 제자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가에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저희 막내가 저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는 이렇게 가방 모양으로 생긴 성경이었는데, 저 교회 학교 갈 때마다 그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저 손잡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앞표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저는 저 책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주면서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갖고 와서 엄마 읽었죠. 글자도 몇 개 없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여기 다람쥐 여기 다람쥐가 있었어? 100%
번을 봤는데 엄마가 다람쥐를 못 봤는데 아이들은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람쥐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다람쥐가 숨어있어요. 아이들은 또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희 첫째를 키울 때만 해도 연령에 맞는 성경을 찾아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다른 선물 해주지 마시고 그 부서에서 연령에 맞는 성경들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 요 책도 읽어와 주세요. 이런 숙제 내주시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숙제로 내주시고 읽도록 해오시고, 그리고 그 읽어온 내용으로 또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가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못 모르고 시작해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희 집에 내 사남매는 교회 학교에서 암송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상했어요. 엄마 근데 왜 쟤는 안 해요? 할 거야. 나중 되면 다 할 거야. 아직 모르셔서 그래. 비교하지 않고, 하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것이 삶이 되도록 가르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백사모는 암송에 목을 메고 암송을 강조할까? 한번 우리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소민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모와 긍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말씀을 먹게 하고, 나중에 그 말씀을 이끄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강의를 다 준비하고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이것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그 교회 가서 상황을 딱 보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전혀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나님 꺼내실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모든 적소적소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유튜브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2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요 엄청나게 조회율이 높아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음성은요 이미 들려주셨어요.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도 응답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음성을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많은 말씀을 내재하실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것,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그분의 안테나로 이끄시는 것.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보다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들에 더 신빙성이 있겠죠. 넘겨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암송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암송에 대해서 엄청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신학자들, 특히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이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이제 달라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잘 보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성경 암송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다. 말씀 증언은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는 성숙하게 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바뀌게 될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자신감은 높아지고 태도는 신중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저도 제가 그래요. 자기 아내가 말씀 안 붙들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엄마들보다 교육열 뛰어난 엄마로 애를 쥐잡았을 엄마라고. 그런데 말씀의 제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그쪽에 품게 되니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거든요. 저희 지금 개척한 지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되게 힘듭니다. 교회도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저 어디 가면 BMW 끌고 다닐 것처럼 보인다고. 그 이유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네, 시간상 요거는 읽지 않을게요. 한번 그냥 찍으시고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상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말씀 암송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20번까지 있거든요.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 암송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정말 정답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염려하시기는요,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되는 시기예요.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뇌를 얼마나 정말 아이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고 지혜롭게 만드셨는지. 자,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와 암송의 차이점을 뭘로 보세요? 암기는요, 입력입니다. 입력. 그래서 우리가 영단어 외울 때, 뭐 과학 원소 외울 때, 벼락치기 공부할 때 어때요? 암기하기 위해서 막 깜지 써가면서 외워요. 그리고 언제 꺼내요? 시험 칠 때 꺼내요. 그러다 보니 다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암송은요, 뇌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꺼내는 거예요. 새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꺼내고 가르치고. 지금 저희 첫째 아이는 2400구절을 암송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중에 뭐 까먹은 것도 반 정도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1500구절 이상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꺼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주기도문 깜지 써가면서 암송하셨나요? 암기하셨나요? 아니죠. 매 주일 와서 그 자리에서 꺼냈더니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이 습득이 되셨을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출력했던 찬양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유명한 가수들 노래를 출력해서 따라 불렀던 노래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라디오에서 딱 나오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송은 외우는 것보다요, 밖으로 꺼내는 게 더 중요해요. 낭송이라 그러죠. 소리내서. 그래서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 quiet time. 이거는 성경적인 묵상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알고 계신 생명의 삶이나 그 말씀 뭐죠? 그런 책들은 그 묵상은 숙고하는 묵상입니다. 시야흐라 그러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숙고하는 묵상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요, 학가 많이 들어보셨죠? 학가.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학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얼거리다, 소리내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에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 읊조리다라는 표현들이 하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그 묵상에도 하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묵상은 소리내서 듣고. 자, 다음 번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그 짱짱 성경 암송에서도 늘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말씀을 소리내셔야 되냐면, 믿음은 언제 자라죠? 들을 때 자라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는 이유는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도 똑같습니다. 먼저 내 목소리를 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내 머리가 듣고 내 마음이 들어요. 자, 걸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귀로 듣는 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섭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 적용, 실천이에요. 그래서 암송을 그냥 암송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묵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 보면 우리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는 말씀은 아시죠? 처음에 말씀 먹으면 써요. 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씹어보면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에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는 것, 그것이 암송의 은혜입니다. 넘겨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말씀 암송도 듣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유치부에서 해주실 것은요. 아이들에게 따라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들려주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자 오늘 말씀 암송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3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한번 큰 소리 내서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말씀 구절 그 주간에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어머니 이 말씀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자기 전에 한 번만 들려주세요. 숙제 끝. 그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들려주기부터 말씀 암송의 8세 이전은요. 암기력이 폭발하는 시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많이 암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11세 전후로는요.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희 아이들도 못 모르고 암송을 했다가 사고력이 발달되는 그 시점부터 엄마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설교 듣다가도 자기가 암송하는 구절이 나왔을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토스하시면 돼요. 네, 너무 나도 궁금하다. 우리 같이 가서 여쭤보자. 우리 교육자들은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암송이라는 단어가 좀 교회 학교에서 잘못된 트라우마를 안겨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수련회 갔을 때 암송 못하면 어때요? 밥 안 주셨어요. 맛있는 밥 아니었잖아요. 간도 안 맞는 카레라이스. 진짜 짠 짜장들 막 이런 거. 근데 나만 못해서 못 먹으면 덜 억울한데 옆에 애가 못하면 같이 못 먹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약간 고질병처럼 암송 제일 잘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 주는 거. 근데 암송은요 잘했다고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저희 이제 한국산비전 성경암송학교에서는 암송을 천절하든 이천절하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예배로 드려요. 잘하는 우월한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제일 좋은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주고 그래서 암송에 대한 암송 안 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자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한 2번 넘겨주세요.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집안 곳곳에 A, B, C, D 기억, 니은 잠깐 뜯어내고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제가 숙제를 드렸던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 말씀 A4로 아니면 나눠주세요. 교회 그것마저도 귀찮아하시는 어머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보와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배부한 말씀 냉장고 앞이랑 문 앞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니면 일어났을 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니면 아이가 읽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발 신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한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요. 신발 신기는 그 기간 또 엄마들이 그대로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우리 어른들은 좀 절망감이 있겠지만 어른들은 아침에 했다고 해서 저녁에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억해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문을 열고 잘 때 말씀으로 닫게 하면요. 그게 남아요. 그렇게 이제 가정과 연계해서 교회에서 다음 것도 보시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컴퓨터 앞에, 책상 앞에 이제 적절한 말씀들을 붙여두고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2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정 가운데서 살아내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뒤에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컴퓨터 앞에나 스마트폰에나 이제 뭐 TV 앞에나 너무 대문짝만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는 작게 코팅해서 나눠드렸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붙여두고 TV 켜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읽고 TV 켜자. 습관처럼 되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습관 전에 기억나는 말씀이 먼저 있다면 분별해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영화를 같이 자주 보는데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항상 이 말씀 먼저 읊조려요. 얘들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읊조리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얘들아 영화 보면 분명히 비성경적인 거 많을 거고 분별해야 될 것들 많을 거야. 우리 끝나고 얘기하자.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회 교육을 할 때
미디어적인 부분까지도 부모님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얘기하겠지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미디어에 부모의 자리를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교회,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을 가정 가운데서 살아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옥죄려는 그 말씀이 있을 때 보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는요, 이번이 아니죠.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본인들이 디즈니 플랫폼을 만들면서 우리는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에 동성애를 녹여낼 것이다. 뉴스로 자기들이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거 찾기 재미있어요. 엄마 이번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죠? 거기에 꼭 그걸 넣었어 했어요. 코카콜라 살짝 집어넣는 것처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분별하고 보셔야 돼요. 그것들을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깨어 계신 자리에서 그런 정보들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나온 영화 아이들과 보실 거죠. 그 스포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함께 보시고 어떤 것들이 비성경적이었고 어떤 것들이 성경적이었는지 우리 아이들이랑 꼭 찾아갖고 나눠주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먼저 보시고 선생님들끼리도 회의도 하시고 그 부분 그랬죠. 이건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모 교육 하시면 되고 그렇게 분리되지 않고 문화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교회 교육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3번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저희 이제 첫째 아이들뿐만 아니라 암송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런 말씀 암송의 은혜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가정예배 파트는 다루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말씀은 들어가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들을 이제 키워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문만 닫고 들어가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4명의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말씀 한 절을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정체성이고 세계관이고 GPS입니다. 말씀 GPS. 이 자리에 혹시 러시아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불과 한 2년 전에 러시아 방언이 임했어요. 사춘기를 겪는 이놈 시키들이 저에게 제가 이제 그놈 시키들 이놈 시키들 하면서 러시아 방언이 임했는데 그놈 시키들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저놈 시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또 삶 가운데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예능 예고라 그래서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 좀 유명한 학교인데 저희가 그 학교를 보내시는 형편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떡하니 가서 붙어와서 보내달라고 눈물을 그성그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다음 학기부터는 네가 기도를 하든 장학금을 받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 학교를 보내면서 정말 이 아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키워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점프해서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그래서 저희가 가정예배 때마다 물들지 말고 물들이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녀가 되라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치 막 선교사 파송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몇 개월을 준비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왜냐면 물들어 올까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기우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 첫날 딱 다녀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예능 예고답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막 라이브를 켜놓고 막 춤추면서 나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한대요. 뭐 앞에서 춤도 추고 이제 여느 세상 이런 문화를 얘는 처음 경험한 거죠. 이 아이는 뭐 춤, 연기 이런 걸로 간 게 아니거든요. 영상 제작 학교로 갔는데 이 아이가 오더니 엄마, 이 아이도 중학교 때까지 덜 튀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제게 러시아 방언을 선사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튀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를 가더니 자기가 튈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래요. 그 학교가 자기가 튀어야 되는데
엄마 나 튀겨. 애들이 춤도 너무 잘 치고 뭐 외모로 튀지도 못하고 뭐 춤으로도 연기로도 아무것도 튈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더니 이제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는 홈스쿨링을 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서 튈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두 가지를 찾았대요. 그래서 뭘로 튈 건데 했더니 엄마 제가 급식을 먹으러 갔더니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를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자기가 기도하는 걸로 한번 튀어보겠대요. 그래서 오미야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종교적인 행위를 엄마가 불러다니는 일이 없게 해라. 근데 정말 이 아이가 급식 시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요. 어떤 아이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너에게서 지독한 기독교 스멜이 느껴진다. 너 혹시 목사 아들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목사 아들이다. 커밍아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아이들이 크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우리 학교에서 믿는 아이들 어떻게 색출해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점심시간에 이렇게 계단에 주르륵 앉아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싹트네를 불렀대요. 제일 위에서 싹트네 싹터요. 근데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저기서 싹이 막 트더래요. 저 형도 그랬지? 저 형도? 얘도? 이러면서 이제 색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이제 하나 트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이 처음이었거든요. 초중은 이제 홈스쿨을 했으니까. 근데 엄마 세상에 이 좋은 학교에 와서 이 비싼 학교에 와서 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걸로 튀어보겠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자는 애들에게 수행평가를 잘 좋게 주시더라고요. 다 잔대요. 왜냐면 예능 예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소속사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연습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밤새 뭐 연습하고 학교 가서 잔대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튀면서 학교에서도 장학생으로 좀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또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첫 학기를 끝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엄마가 내가 무슨 지옥 불쏘시개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시더니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암송의 은혜가 뭐였냐면요.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정체성과 확실한 세계관을 주더라는 거죠.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가장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단이 이 아이에게 딱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하나님 만약에 이거 이상한 거면 제가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에게 있는 이제 1809절의 암송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를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내서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단 2명 앞에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이제 자기가 다다다다다 암송을 한 거죠. 근데 이 암송한 소리를 누가 들어요? 본인 귀가 들어요.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학생 운동하러 가는 애를 잡은 거예요. 학생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물어본 거예요. 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은 6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영은 그렇게 들어와요. 이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애가 역으로 전도를 했다 그래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머 학생 말씀을 많이 하는군요. 그러면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였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 이러면서 얘가 다시 역으로 이제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암송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하실 때 진짜 싫을 때도 많았고 하기 싫을 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의 사에 깨달았습니다. 암송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오냐 엄마 이거 놀라운 간증이고 엄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엄마 눈물 날 것 같아 막 이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제발 이런 거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써먹고 다닙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한한 존재인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죠. 분별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이에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게 영유아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5분 남았는데 짧고 굵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몰카 찍은 거 아니고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식당만 가도 3명이면 3명의 아이들이 다 눈앞에 착착착착. 근데 저는 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스마트폰 없이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단절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집안에 있어도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느라 단절돼요. 이제 이 뒷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저희 가정만의 원칙이 있다면 저녁 식사를 꼭 같이 하면서 절대 저녁 식사할 때 미디어 기기는 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틀 수 없고요, TV 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게 가정 예배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다 단절되다 보니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은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게 제가 속해 있던 맘카페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저게 뭐냐면 리뷰가요 300개가 넘게 달린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애들 맨날 손에다가 올려주고요, 바닥에 떨어뜨리고 얼굴에 떨어뜨리고 해서 멍들고 했는데요, 이건 여러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부러져요. 누워서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유모차에서든지 식당에서든지 자유자재로 거치가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동구매가 요청하는 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게 300개가 넘게 달린 거예요. 이게 현 주소의 엄마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엄마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스마트 이 양육이 위험한 이유는 지금 많은 소아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5명에서 60명이었어요. 그런데 학습 부진하는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ADHD 이런 애들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 주위에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데, 많으면 30명이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그런데 아니야.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30명인데 10명 정도가 ADHD래요. 심각한 상태가 됐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스마트폰 시대 교육을 받은 아이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한 자리에 못 있고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아이들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부서에서도 예배 시간에 어머님들이 스마트폰 꺼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칙으로 했었고, 모자실 그 운동들을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라도 달라지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 더 넘겨보면요, 네, 부모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특히 영유아부서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수고와 애씀으로 아이가 달래지지 않는데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달래진다 그러면 이미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요거부터 배운대요. 요거 그림 동화책을 던져줬는데 이게 안 돼서 동화책을 집어 던지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가면 이제 이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독 문제를 시작을 열어준 분들이 누구냐면요, 다름 아닌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시작을 열어줬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중독 문제를 역으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요,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없이도 아이들 잘 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유행처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요, 산후조리원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한 권사님의 딸이 밤마다 아이에게 뭘 보여주면서 재운대요. 권사님, 그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사모님, 천정에다가 뭘 쏘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를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요, 요만한 큐브라는 그 분 프로젝트였어요. 그거를 천장에다가 쏘아서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노래로 뭐 배우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에서 공동구매를 했대요. 그리고 마치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내 아이의 시놉시스가 안 될 것만 같고, 전두엽이 안 자랄 것만 같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 전두엽을 아기 때부터 망쳐놓는 거죠. 영상은 한번 각인되면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영상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지혜로운 운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없이 밥 먹고, 사실 이제 이 영상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도덕성이라는 EBS에서 나온 도덕성이라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6-7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거를 교회 학교에서 부모 교육할 때 반드시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인데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여주시고 왜 이것이 내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측근인 가정의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뿡뿡이 시대입니다. 뿡뿡이 비디오 시대였어요. 사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이거 잠깐씩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하루 종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5세 전까지는요 정상인 아이였어요. 근데 5세가 지나면서 뭘 받게 됐냐면 후천석 자폐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뿡뿡이만 가지고 뿡뿡이 테이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아이가 성인이 됐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가방 안에 다 헤어진 뿡뿡이 테이프를 다 가지고 다녀요. 심각하다는 것들 부모님이 미래에 있을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각성을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스마트 육아가 너무나 시급한 시대이고 주도적으로 부모님들이 0세부터 스마트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을 교회에서 지혜롭게 부모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교회에 일주일을 만나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해야만 될 거라는 특히 어머님들을 죽이고 있는 이 맘카페가 진리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성시켜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영유아부서는 첫 단추로 잘 끼우셔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식탁 밥 먹을 때 스마트폰 치워주세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암송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 만들어서 붙이라 그러면 안 붙이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선한 운동들을 함께 나갈 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혼자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자생적으로 다 그렇게 성장했고 어머님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교회적인 차원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 받는 교육이잖아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요즘에 아이들의 ADHD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떨어지고요. 스마트폰에 일찌감치 눈을 뜬 아이들은 뇌가 다 망가져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식을 못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통, 부모의 단절 너무 일찌감치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각성함을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면 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고 오늘의 교회처럼 교사 교육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2년 전에 청주의 한 교회에 교사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작년에는요 연합 교사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축소되었고 선생님들 수가 줄어들었고 이제 함께하지 않으면 도별로 이제는 이렇게 연합 교사 교육을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정말 많은 숙제이지만 여러분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네, 신앙의 다리를 놓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신다면 다음 세대 소망 이 다음에 혹시 또 다시 불러주신다면 왔을 때 전주 온누리 교회가 이 자리가 꽉 차고 남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청지기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욕심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또 은혜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분별력과 또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전주 오늘리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복음을 소리를 내며 삶으로 가르치고 살아내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